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패러다임의 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째서 패러다임이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상당히 고무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곧 받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제자들 안에 삶의 의욕이 그리고 사역에 대한 어떤 의욕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무되거나 의욕이 생기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관심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제자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제자들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시 모인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시야의 확장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한 촌부로 살려고 했습니다. 삶의 시야가 자기 자신에게로 좁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40일 동안 만나고 그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되니까 다시 시야가 넓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이 물은 거죠. 믿음이 회복된 제자들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마음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다시 무엇인가 해보려는 그들의 의욕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넓어진 시야도 보기에 참 좋습니다. 문제는 시야 확장이 딱 거기까지라는 데가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의 관심 폭이 이스라엘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의 폭이 확장되었으나 그 이상은 확장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확장됐지만 거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더 확장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야는 그럼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회복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 고작 이스라엘입니다. 시야의 범위가 다른 것이죠. 이제 제자들도 이런 선민 사상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땅끝까지의 시야를 가져야 되겠죠. 회복의 범위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았던 제자들, 회복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딱 거기까지만 회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회복은 나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가정이나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회복되어지는 비전을 제시하시며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파워 크리스찬으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설교했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못한다면 기록하는 습관도 거룩한 습관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면 성령의 권능을 받고도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도 그것을 10분밖에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패러다임의 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이 좁아져 있다면 그 패러다임을 아버지의 시선, 우리 예수님의 시선까지 넓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개개인마다 회복의 범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조차 회복하지 못한 이가 있는가 하면 겨우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회복만 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 출석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데까지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괜찮죠. 더 나아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데까지 회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참 건사하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회복하셨나요? 바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파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았다고 해서 파워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능력, 그 권능을 잘 사용하려면 내 시야가 넓어야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지 그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을 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때와 시기에 매몰되는 경향이 종종 있지요. 왜 그럴까요? 어째서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시간 그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일까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물질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그 시간에 우리가 매몰되는 거예요. 어째서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시간에만 집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우리는 시간 때문에 사람을 구박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시간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면 됩니다. 선물로 주신 시간에 끌려가거나 그 시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매사에 빨리빨리입니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불쌍하고 정신질환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간에 쫓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너무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 정신질환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극단적 종말론이 문제인 것은 지나치게 임박한 시간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70년 동안 그들을 바벨론에 보내시고 그게 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느리더라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패러다임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의 공간과 시간의 패러다임을 조금 더 넓히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사람이나 일에 우리의 시간을 쓰라 하십니다. 그리고 내 때에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건 욕심이에요. 그것이 도리어 주의 일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욕심을 내면 주의 일을 더 거르칠 수도 있습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려면 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주님의 패러다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간 위에, 그리고 주님의 시간 위에, 주님의 공간 패러다임, 주님의 시간 패러다임,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우리가 받았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패러다임이 너무 좁아서,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 권능을 받고도 아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을 받았다면 주님의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님의 그 시야를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023년 좀 더 우리에게 넓은 시야와 넓은 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잘 사용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